그리스도는 땡땡땡이다.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은 자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 자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은 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자, 먼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그다. 물에 잠그다. 물에 잠그다. 죽이다라는 뜻이죠. 죽이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죽임을 당하다. 계시록에도 보면 목베임을 당하다. 목베임 당하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자는 죽이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심판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 즉 다시 얘기하면 죽임을 당한 자, 목베임을 당한 자,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증표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삶을 주시는데 생명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죠. 자,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어떤 죄인이 세례를 통해서 죽어서 죽임을 받고 의인이 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는요. 그렇지만 베드로서에서 방금 읽었듯이 원래는 의인인데 잠깐 타락을 해서 변질돼서 그 변질된 것을 처단해서 원래의 의인으로 회복된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 안으로, 원래의 생명이 그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세례를 주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례를 주신 목적이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주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요한하고 예수하고 제가 볼 때는 다투는 걸로 보입니다. 서로 세례를 받으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세례를 주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이런 장면으로 저한테는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세례를 받으면,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보증수표로 생명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단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생명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죽임을 당한 자에게, 죽이는 자가 되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이런 관점에서 세례 후에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를 주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와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 같이 떡을 떼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손을 넣다라는 이 말이 바로 물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잠그다. 세례라는 뜻이죠. 다시 얘기하면 죽인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여기 그릇에다가 뭐를 넣었죠? 떡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떡은 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나의 몸을 남에게 먹도록, 남이 먹을 수 있도록 희생을 한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기다가 물에 잠굽니다. 손을 넣어서 이미 희생한 이 몸을 다시 죽이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께 자기가 희생하기로 자기의 몸을 떡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떡을 다시 유다는 물에 잠근다. 세례를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이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에게 나을 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란 얘기겠죠.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이는 자를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자리, 적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는 자, 자기 몸을 내어 주어서 죽임을 당하는 자. 적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내어놓지 않고 남의 몸을 먹는 자, 남의 떡을 먹는 자, 남을 죽이는 자, 세례를 주는 자. 그런 속성을 가진 것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자,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세례를 주는 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세례를 주는 자가 아니라 세례를 받은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주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에 대한 개념 잠깐 설명을 좀 하자면요. 요한 있고 예수가 있죠. 요한은 성경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는 뭐죠? 소리는 말은 명령이죠. 명령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세례를 받는 자니까 말을 듣는 자, 듣다. 명령에 대해서 실행에 옮긴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종으로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준다라는 것 안에는 심판이라는 뜻도 있고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에는 그 명령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죽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실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을 끝내는 순간에 이 예수의 시간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자. 즉 요한이 세례를 받고 났더니 비로소 목이 없는 상태죠. 그림이 조금 살벌한데요.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자, 즉 말하는 것들, 명령하는 것들, 심판자, 이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이 머리가 떨어져 나가자.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몸만 남았습니다. 몸. 자, 몸은 뭐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한 몸은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지고 왔을까요? 실천하려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려고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표로 등장하는 이 요한에게는 머리가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머리가 있고 명령하는 자의 머리가 달려있는 상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겠죠. 여기 하나님, 말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하는 자를 얻은 것이죠. 말하는 자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은
스스로 말하는 자의 대표자로서 지금 세례를 주는 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리하자면요. 세례를 주다, 말을 하다, 명령하다, 심판자. 자, 그리스도는 말씀을 듣다, 세례를 받다, 말씀을 실행에 옮기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몸만이 존재하는 자, 이제는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 자기의 머리가 없다 보니까 주인의 이름으로 사는 자, 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자. 이건 오로지 몸이죠. 머리가 없는 자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살 때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시죠. 증명. 너는 온전히 머리가 죽었구나. 다시 얘기하면 너는 심판자의 모습을 버렸구나. 너는 이제 온전하게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왔구나. 이런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4절에서 26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하고 학문이 많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성경도 잘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아까 정리한 것처럼 다시 한번 거기다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요한의 세례라 하면 죽이는 자죠. 명령하는 자. 자, 이걸 조금 더 생각하면 말씀을 명령만 하고 말만 하고 외치는 소리죠. 사랑하라 라고 명령만 하고 말을 하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니 너희들도 사랑하라. 명령은 잘하는 거죠. 말로만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의 세례를 안다면 그 자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죽는 법을 가르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니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직접 사랑하는 몸을 보여줘야 되겠죠. 실천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천하는 몸으로 자세히 하나님의 도를 풀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70번에 7번까지 용서를 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잘 풀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명령으로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소리로만 전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몸으로 실천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명령하는 자, 심판하는 자. 예수의 세례는 그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자. 그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 지금까지는 저희가 세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배웠는데요. 이제 세례를 줘도 된다라고 하네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그리스도에 속하려면 세례를 받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세례는 목배임을 받은 자죠. 목배임, 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름을 버린 자, 내 이름을 버린 자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고요. 또 아들, 나는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만 전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뭐였죠? 이 자는 완전히 죽었소 라고 증명해 주는 거. 사망 증명서죠. 즉 생명. 사망이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네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는 오로지 성령 세례만을 주라고 하시네요. 물 세례는 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죽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 세례, 즉 살리는 세례. 자기의 몸으로, 남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인의 이름으로, 몸으로 말씀을 전달해서 그렇게 해서 전하는 세례는 얼마든지 주라고 하네요. 그러나 물세례, 죽이는 것,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말로만 전하는 이런 세례는 하면은 안 된다고 하시네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미 성령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체험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앞으로 닥칠 십자가. 직접적으로 닥칠 그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받을 세례가 있는 상태에서 산다라는 거.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이미 받아서 나는 이미 내 이름을 버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오늘 내 앞에 십자가를 두고 사는 인생. 나에게는 아직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 그 진정성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한없이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고 싶은 그런 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요.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의 세례가 있고 성령이 이렇게 있다라고 나누어 봤을 때 요한의 세례는 말하는 자. 그래서 말하는 자를 끝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의 세례는 이제 듣는 자가 되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죠. 실행에 옮기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온전히 말하는 것을 베어내고 말을 듣는 자가 되었을 때 죽은 증거로서 성령님께서 이제 너는 온전히
죽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말을 해도 된다.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를 주어도 된다. 이제 세례를 주는 자가 되어도 된다. 라고 증표를 준 거죠. 왜냐? 그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머리를 얻고 말하는 자 주인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주어도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서 이제 온전한 몸을 준비해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는 자까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